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를 한국에서 대전 침신대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생으로 있었고, 제 아내는 그냥 정식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비전이 같았어요. 유학의 비전도 있었고 또 개척, 그리고 다양한 비전들이 일치가 돼서 서로 이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하고 저하고 교제할 때 이것만 지킵시다. 만약에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학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교제하지 말자. 그리고 뭔가 교제하면서도 서로 간에 윈윈이 돼야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숙사를 다녔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기숙사 학생들끼리.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또 준비해서 아침 같이 먹고 또 수업 같이 듣고. 왜? 같은 신학교니까 클래스가 거의 비슷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패런으로 4학년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 2달 만에 4월 달에 결혼을 하고 또 한국에서 풀타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왔어요. 같이 또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랭귀지 스쿨도 같이 다니고. 그러나 이제 그때 IMF 시절이기 때문에 한 학기 만에 제 아내가 공부를 그만둬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시간씩 일하면서 저도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1년 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학원에 합격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이제 뉴올리언즈에서 합격을 하고 입학을 같이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는 일을 고된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12시간씩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다시 받고 이제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름에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제 아내는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병원에서 정식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 나이가 20대 중반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갑상선,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갑상선에 이제 걸려서 그 처음 만났을 때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당신이 평생 동안 약을 먹던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주 만에 원자력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 증세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미국에 왔을 때 제 아내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달라스에 저희들이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결혼식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짐도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달라스에서 뉴올리언즈까지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운전을 하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달라스에 몇 시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8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8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갔는지,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또 다시 8시간 운전하는데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 아내가 페어뱅스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지금 운전해서 오라고 하면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바로 그렇게 기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식어집니다. 신앙생활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지금까지 계속 동고동락을 하면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식어지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면서 제 아내에게 I love you,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해요. 항상. 여러분 I love you도 해야 늘어요. 안 하던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근데 자꾸 해야 돼요. 근데 기분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I love you를 하게 되면 그 기분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항상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식어짐을 방지해야 되는데 식어짐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촛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은 누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맹숭맹숭하고 찬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침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누군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다 차가워져 버린 거예요. 차가워짐을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병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찾았을 때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도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죠. 집에 가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도 있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서먹서먹해졌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어떻게 할 때가 가장 기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할 때, 아빠라고 불러줄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음식 사와서 갖고 온 것보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줄 때, 집에서 이 목사님 별로 안 기뻐해요. 집에서 아빠라고 불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빠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여러분 뜨겁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가정에서도 부부가 여보 나와서 여보 왔어요. 얼른 식사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여보라고 불러도 차가운 감정으로 왔어. 이 정도로 하면은 벌써 많이 식어진 거예요. 다시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기쁠 때는 기뻐하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이 나와야 되는데 울음도 없어져요.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만 웃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갈망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많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촛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활활 불이 타오르죠.
그러다 시간이 가면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불을 붙이지 않으면 더 희미해졌다가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불씨를 되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사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며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존속할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간에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격려를 위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터키의 웨스트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격려 속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 칭찬해줘요,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것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짚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거죠. 경고성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책망 역시 사랑이 바탕이 되는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는 당시 항구 도시며 우상 숭배 중심지였던 지역입니다. 예배소 교회 탄생이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시작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아볼로가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볼로 아시죠? 성경학자. 아볼로는 원래 아프리카 북쪽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방 나라에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근데 학문이 많고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날 따름이라. 아멘. 성경을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는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쪽 복음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979년도에 세워졌습니다. 4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그 중간에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점검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는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령 침례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좀 부족했어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유효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복음을 알긴 알았지만은 어느 부분만 알았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누가 나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자,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남자부터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를 존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서로 간에 뭐가 되려니까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 아볼로가 떠나고 바울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배소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제자들을 만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이 반쪽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접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접해보니까 뭔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진정한 신자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금방 해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잘 설명을 해주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의 진실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말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 동안 복음을 날마다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소에 뿌리 내린 복음을 통해서 예배소 지역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죄악된 것으로 돈 벌었던 그 이상을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정도 변하고 지역도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 19절 보겠습니다. 우상이 심하니까 마술을 하는 많은 행하던 사람들이, 주술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다 불질러 버립니다. 자, 17, 18, 19절 시작.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값어치의 주술책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끝을 맺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떠나는데 분명히 누가 오나 이리떼들이 오니까 너희들을 조심해라. 이리떼들이 몰려와서 양들 집어 삼킨다. 무슨 말이냐? 교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거짓 교사들, 왜곡된 진리를 왜곡된 사람들이 교회를 혼미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바울이 3년간 목회를 하고 떠난 뒤 누가 오느냐? 그 목회 후보생 디모데가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고 물질주의, 그리고 예배소 교회 문제들 잘 다루도록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후보생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가 이러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련과 시험들을 잘 견디어냈던 것, 잘 이겨냈어요. 예배소 교회가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은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서 복음을 지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복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 교회 역시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 굉장히 많죠, 주변에요. 그리고 교회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럼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양다리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시대의 동영상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목회자들, 어떤 사람들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자기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옹호해주는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을 놓고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나는 너희들 우상을 섬기려면 거기가 좋다면 거기로 가거라.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받았어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사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의 피값 세운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던 예배소 교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반쪽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진리를 지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언밸런스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 않은 교회가 열심으로 훈련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다 보니까 차갑고 기계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부부가 사랑합니다. 여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막 뜨겁게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든지 일하는 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왜 이거 안 해? 내가 밖에서 얼마큼 일 많이 하는 줄 알아? 너는 왜 저거 안 해? 저거 안 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빠지니까 가정이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이성적이 되고 마는 거죠. 나 이거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이제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하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여보, 내가 할게.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좀 쉬어. 그러면 그 당신이 쉽니까? 안 쉽니다.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은 반드시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전에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은퇴를 앞둔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그만해야 돼요.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좀 적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로 오는 모든 집회 강사 있으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일주일 동안 4년간 모신 적도 있고 저희 집에 모셔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권고와 권면과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굉장히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 영적으로 배부르면 순종하고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순한 양이 이리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물어 뜯을 거래요. 양이 물어도 아프대요. 양이 물어도. 맞다. 내가 먼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고 감격에 빠질 때 그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은혜도 받지 않는 차가운 식은 밥을 성도들에게 던진다면 성도들이 그를 먹을 수가 있겠나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목회 초기 때 기억이 남아서 늘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나오지 마세요. 차가운 마음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 나오면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제가 이제 2001년도 10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알래스카의 어장이 한 5천 명 되니까 가서 한번 개척해 보세요. 그래서 3일 금식을 5번 하고 항복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 개척을 시작하는데 두 가정이 시작을 됐는데 두 가정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었어요. 두 명을 놓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정말 새벽 기도하고 그때도 성경 가르치고 수요예배 금요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딱 드리고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 두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사라졌다가 들어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 꼴초였어요. 그분들은 몰래 가서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저기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둘이 피우고 둘 다 골초였거든요. 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얼굴이 새카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딱 얼굴 봐주면 이렇게 어떻게 얼굴을 둘 줄 몰라요. 그리고 인사할 때 보면 담배값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얼른 식사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담배를 피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을 하면 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두 분이 어느 날에 담배를 끊은 줄로 믿습니다.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점차 뽀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안 피면 얼굴이 이렇게 뽀얀해지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누구든지 웰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진리의 잣대로 어떻게 교회 건물에서 담배 필 생각을 하냐고 막 호통을 쳤다면 그분들은 교회에 안 나왔을 거예요. 진리를 사수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세상에 나가 방황한 것보다 담배 피우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권고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갑니까? 술을 마시면 지옥 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넓은 가슴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수호한답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의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살았던 벌레만 또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듣고 싶은데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잘 격려하셔서 누구나 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쌀을 버렸던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내가 행위가 어떤 행위였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 행위가 어떤 행위였지? 그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점검 없이 무감각하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촛대를 옮깁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세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요, 목회자도 선포하지 않고요, 성도들도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부터 관계가 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차가워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관계가 서먹해진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가 좀 뻘쭘한 거예요. 서먹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여러분,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예배소 교회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9장. 세월이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온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 교회 79년도, 2022년도 세월의 과정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는 시간 10년밖에 안 돼요. 12년, 13년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처음 행위,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예배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처음 예배소 교회 시작이었어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을 행하던 전문 주술인들, 수많은 관련된 책들 사람 앞에 놔두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탄 책이 은 5만이래요. 은화가 하루 품삯이래요. 얼마나 많은 액수에게 값어치로 따지면 말할 수 다 불질러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그동안 제사 지낸 거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집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남김없이 제거해버립니다.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얼마나 비싸게 줬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반쪽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흥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 종교가 넘쳤던 그 지역에 이중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랬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귀로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 그거는 주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끔한 그런 뭔가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진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나누잖아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잖아요.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밖에 몰랐다고 남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누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되는 거죠. 나눔에 있고요. 부패로 벌은 돈 다 그거 돌려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이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막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만 이제 끝까지 가는 성도 그 부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어져요. 뭐라고 하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촛불이 꺼진 상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틈만 나면 좋지 않는 생각들 끊임없이 불같이 올라오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악된 빈 공간,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죄악이 뿌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악도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잡초는요, 아무리 깎아도 또 자라나요. 이게 바로 죄악의 성질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처음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무감각하게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간 늦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잘못한 걸 잘못한 줄 몰라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전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차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씨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성도들 재밌는 이야기만 해. 처음에 좋지, 성도들이 웃고 하하호호 하면 그거에 빠져서 그것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요, 복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적고 작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부부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요, 사글세방이 시작하죠. 그런데도 그 부부가 가짜 사랑입니까? 나중에는 아파트 10억, 5억짜리 살아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그냥 서로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아프면 어디 아픈가? 여보, 힘든 일 많지? 내가 도와줄게. 힘들게 살 때나 넉넉하게 살 때나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그게 부부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으나 언제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인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죄를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밤늦게 정말 침대에서 기도가 생각하고 싶다면 그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힘들면 용서를 구하세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기다리며 사세요.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연속극 보고 오락하고 게임하다가 새벽 2시, 3시, 4시에 자니 주일 아침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 신랑 대신 주님 앞에서 신부들이 졸고나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토요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고 주일을 정말 정성껏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식어졌던 여러분들의 심령, 차가웠던 심령이 서서히 녹아져 내려질 것이고 희미해지는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됨을 믿고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